트리니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393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트리니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말씀하셨던 그 고백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 낙원교회 트리니티 성경 공부로 신약 성서에 대해서 함께 숲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또 교회들이 닥쳤던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 앞에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출발합니다. 하나님, 긴 여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트리니티 성서 연구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이 아시죠? 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있고요, 설교지요. 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이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저희들이 신약 성서의 개관, 숲을 보는 일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이 신약 성서의 개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지도라든지 여러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이제 여러 상황들이나 마태복음을 출발해 가면서 이제 그런 복음서를 중점으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하면서 쭉 우리들이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큰 흐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이게 이제 교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밑줄을 칠 수도 있고 빈칸을 채울 수도 있고 하면서 총 12페이지짜리 이제 교환을 여러분 준비해 드렸습니다. 요걸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도 군데군데 이제 적을 수 있도록 여백들을 좀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다 적어 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요, 이 트리니티는 숙제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숙제 이런 거 잘 내주지 않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 숙제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들을 복기할 수 있는 이제 것인데, 요거를 저 뒤에다가 쭉 놨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게 같이 드렸더니 어떻게 하느냐, 보통요. 강의하면서 숙제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그래가지고 복기가 아니라 그냥 야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면서 바로 내시는데, 복기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13일까지 지금 마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더위지만 여러분들 힘내셔서 신약 성경의 흐름을 좀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과정도 있는데, 이제 인터넷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뭐 부득이한 상황, 뭐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뭐 이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 과정으로 이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출석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저 누구누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신약성서 개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겸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교환으로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데,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바울 사도만큼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이 뭔지를 디모데에게 전달한 거죠. 이제 그
말씀들을 오늘 쫙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은요. 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예. 여러분 성경 기록, 여러분이 기록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자, 여러분이 기록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을 하죠. 잊지 않으려고 기록을 해요. 또 하나 간직하려고 내가 가슴속에 이제 매연 이렇게 딱 새겨 넣으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일, 추도일, 기념일 이런 것들 쭉 이제 이렇게 쭉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제 왜 기록이 됐을까? 근데 기록했는데 이제 기록에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왜 성경은 쓰여졌을까? 자, 여러분 교환을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알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누가 얘기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누구들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제자들 앞에서 행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이것이 이 이야기들,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 그것이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요. 외경으로 정경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외경에 14개의 외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신앙의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경과 위경이라고 하는 이런 폭넓은 아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딱 붙잡고 뒤에 이제 제가 정경화 과정에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딱 기록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는 거야. 알고 믿게 하기를 위해서요. 또 믿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완주해 가는 것. 거기에 귀한 아주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앞에 생명을 얻게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을 뭐 해요? 연구합니다. 연구. 그 성경의 이 의미가 뭘까? 그 성경 누가 얘기했나? 어떤 일을 담고 있나? 이런 걸 연구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길이 뭐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사단이 말한 얘기도 들어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하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또 욥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은
거기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꾀는, 뱀의 형상을 가지고 꾀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이 누구냐?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모든 성경에 쓴 바 기록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쓰여졌는데 그것이 뭐를 지향하느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다들 잘 몰라요. 이게 뭐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그것을 예수님 풀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탁 잡아야 되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거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계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설교 보통 30분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설교 듣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가까이 하시고 잘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이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가면 난 비치온 성경 있으니까 내 개인 성경 없어도 돼,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개인 성경을 하나씩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 성경에다가 내가 받은 은혜도 적고 또 내가 어떤 결단도 적고 이렇게 되면 그게 신앙의 큰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쓰여졌어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할까요? 성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성장시켜준다. 자, 어릴 때는 뭘 먹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죠. 그럼 또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요, 모유 수유를 합니까? 분유를 먹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쭉 이제 가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바뀌어 가면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럴 때 그 성장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라 그럴까요? 또 중요한 나침반이 될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첫 번째로 보면 아모스 7장 7절 말씀이 딱 있죠? 아모스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뭐냐?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진단할 거냐? 그 진단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길이 있죠. 그죠? 다윗의 길이 있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들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 혹은 아합의 길, 이 길로 걸어갔던 왕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나쁜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당시에 나라가 제일 부강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했고 부족한 것이 없고 아주 많은 나라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성장했던 때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길로 가느냐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림줄을 갖는다 이게 뭐냐면요, 기준을 찾는 거예요. 기준. 내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일까? 자, 총리 대신하면 늘 그러잖아요. 총리 대신하면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 같은 총리를 얘기해요? 요셉 같은 총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셉 때문에 그 기근이 애굽의 기근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준비했고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셉 같은 총리 얘기해요. 누구 같은 왕 얘기합니까? 다윗 같은 왕.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표상이 누구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와 같은 아버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야, 하나님이 요럴 때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요럴 때 기뻐하시네. 야,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네. 이런 거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기준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거죠, 스스로. 근데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느냐?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자, 뭘 밝혀낸대요? 예?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몰라요? 사람 속은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사람들마다 가면 쓰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가면 쓰고 다니고 그 마음을 심중에 있는 것들을 잘 털어놓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나 자신도 가면을 한참 쓰다 보면 내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착각하게 되는데, 말씀 앞에 딱 서게 될 때 생각과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바로 나의 삶에 이렇게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과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게 될 때. 이게 자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린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막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이라든지 실수하는 모습이라든지 우리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내 연약함은 이렇게 좀 포장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커버하게 되니까.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옷을 잘 입는다는 게 뭐냐? 옷을 잘 입는다는 게 뭐예요?
명품 옷을 입는다는 건가요? 뭐냐니까 제가 딱 얘기를 듣고 했는데 뭐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가리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진짜 잘 입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잔데 1m 79래요. 1m 79하고 거기다가 자신 몸무게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잔데 되게 키가 커요.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옷을 그 사람이 어떤 걸 주로 하는 거냐면 옷을 이렇게 커버해서 자기가 이렇게 큰 몸짓이 어느 정도 체격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녀리게 보일 수 있는 코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별걸 다 보죠. 이렇게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런데 야, 그렇구나. 오늘 그렇게 가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본심이 뭔가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도록, 내 심중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냐?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 모습이 아무리 내가 포장하고 합리화해도 말씀 앞에서 딱 찔림이라는 게 생겨나게 될 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찔림을 경험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을 탁 찔러드는 거예요. 이 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돌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성장해 가게 될 때 말씀이 나를 자꾸 비추고 나를 점검하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성장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리 찾기예요. 제자리 찾기.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그러면 어딜까요? 저는 가정에서는 아빠의 자리가 있고요. 교회에서는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노건사님 계셔야 될 자리. 가정에서는 아빠의 자리, 또 부부간에는 남편의 자리, 또 경찰관으로서 지역의 지구대에서는 또 업무의 자리가 그렇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크리스찬의 자리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자리, 내 자리 있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찾는 것으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 이것을 찾게 하는데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오늘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전해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교훈이요, 하나는 책망이요, 하나는 바르게 함이요, 하나는 의로 교육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듣고 싶지 않은 거 있으면 뭐가 있어요? 책망. 말씀이 책망.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책망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오늘따라 왜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오는데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는 이런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밑에 보면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자, 교훈. 자, 저는 요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요걸 사용하는데 전 요게 참 좋아요. 그래서 자, 교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교훈을 뭐라고 해요?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우리 뭘 보고 가야 되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서 달려가는 거. 이런 교훈. 내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을 때 아니 여길 봐야 돼. 그러고서 내게 교훈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쭉 걸어갔어요. 열심히 알려주시는 대로 걸어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눈 돌리게 돼요. 다른 데 눈 돌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 쭉 갔어요. 쭉 가서 이리로 가도 되겠지. 하나님은 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유 이렇게 돌아가도 되겠지. 여기 보니까 좋더라. 그러고서 이렇게 돌았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책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 어디서 길에 벗어났는지 너 보아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그래 이름은 있지만 네 삶 돌아봐. 그러면서 이런 사대교회도 이런 얘기들 하는데 책망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누굴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선지자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내 저기 영적인 동료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장로님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권사님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책망을 이렇게 툭 받게 될 때 있어요. 그럼 성숙하지 않을 때 어때요? 책망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갖고 그래.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왜 나만 미워해? 그러지 말고 야, 이 책망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길을 벗어났는지.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바르게 함도 나온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 이게 뭐예요?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시 찾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뭐냐?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의시하도록 또 응원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리 말씀하시면서 너 그 길 가. 내가 언니 약속했으니까 너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훈은 뭐겠습니까? 교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망은 어딥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다 들춰내요. 책망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침상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야 될 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쭉. 이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세상을 몰라, 그 사람은. 그냥 너무 바른 생활이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잠깐 돌았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오기도 해요. 이게 누구예요? 탕자. 여기 있는 사람,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요게 큰아들. 안 그런 척 하지만 마음으로 빗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일 지혜로운 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내비게이션 딱 틀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예전에 예전에 처음 초창기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그때 괴산인가 어디를 이렇게 갈 때였어요.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대로 한번 말 안 듣고 제가 그냥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요, 이렇게 그냥 입을 닫더라고요. 초창기니까. 그때는 초창기니까 계속 탐색하세요. 탐색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는 멈췄는데, 물론 에러가 나서 그런 거겠지만, 저는 뭐라고 들리냐.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도 예배드리라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또 성경을 그래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데는 다시 돌이켜야 되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 어떤 문학적 의미가 있는가 알아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 성경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배우고, 또 영적인 의미를 현재 성경 읽는 나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왜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성장해 가기 때문인 거예요. 성장해 가기 때문이에요. 자,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내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내가 맨날 방정식만 해요. 내가 방정식, 저는 사실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천상 문과거든요, 전. 근데 이렇게 그냥 수학을 못하니까 그냥 이게 더하기 빼기 혹은 그냥 방정식에만 머물러 있는데 시험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미분, 적분, 통계, 이런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내가 요것밖에 못해.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틀리더라도 해보고, 배워가고,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정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영적인 의미, 이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단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여러분 보이시죠? 교재에. 자, 결단.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겠어요? 저는 어떤 결단을 했냐? 갈림길에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림길을 만났어요. 내 판단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를 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가는 대로. 이게 끌려가는 거. 그냥 상황이 이리로 가니까 그냥 같이 이거 아니에요. 감정. 내 마음 가는 대로. 큰일 납니다.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이 실수한 것도요. 감정 따라서 갔던 거예요. 분명한 이정표를 보여주시는데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또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불러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은 30에 내가 우리 선생님 팔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여러분 식사하는데 오늘 먹고 내년에 먹을 분도 있어요? 내가 오늘 거하게 하고 거하게 먹고 그리고 내년도 내가 6월 29일, 6월 30일에 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갑자기 병원에서 데리러 와요. 저는 같이 어디 좀 가셔야 되겠다고.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입술에 단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 귀에 단 말씀도 있어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다시 서라고 또 의가 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편식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내가 먹고 새기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많이 하잖아요. 막 여러분들 귀찮게 제가 막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어떡해요, 장로님? 장로님, 목사가 말씀으로 괴롭혀요.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께
뭐 카톡으로 뭐 내게 주신 말씀 뭐 기도해서 올리라 그래, 그거 해. 그 다음에 또 아이 했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지, 다 내라 그래, 내고 확인해. 그리고 나서 또 가만히 있다가 올해는 좀 안 할래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밀어붙여서 필사를 하라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짧은가 미리 찾아가지고 막 내가 이걸 골라야지.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골랐어? 막 그러고서 막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기도 하지만 밥도 먹고 또 우리들이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그런 능력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를 하는 거예요. 트리니티를. 자, 그러면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제 보세요. 자,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의 그 교재 하단에 보면은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트리니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위격으로는 셋이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의미의 신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이제 세 부분에서 우리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본다, 이런 의미로 이제 트리니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 자, 거기에 보면 저기 독일말 하나를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여기 혹시 독일말 잘 하세요? 네. 아니, 그래야 제가 안심하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지찜 레벤이라는 말이에요. 지찜 레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뜻이 뭐냐면 삶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삶의 자리.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때 읽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삶의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 예를 들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근데 간음했던 남자는 도망치고 자기 혼자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놓여지는 여인에게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그 위로. 또 아니면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자리. 빈들이고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풍족한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런 게 아니라 빈들의 상황에서 준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자리를 성경이 처음 선포됐을 때, 예수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의 삶의 자리, 지찜 레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졌을 때의 삶의 자리와 오늘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다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지찜 레벤, 1학년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지찜 레벤이란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그 삶의 자리를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세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이죠. 예. 사실, 팩트.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 자체가 갖는 것이 뭐냐? 뭐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럼 형제가 누구고 죄가 누구고 뭐 어떤 깊은 의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 팩트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의 의미가 과연 뭘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진리와 그 의미를 나의 삶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뭐겠냐? 내 삶의 자리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루터식 큐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루터식 큐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1번이 큐티할 때 첫 번째가 그 본문을 읽고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런 마음 주셨는데 오늘날 내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축을 가지고서 큐티하는 것이 루터식 큐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서는 뭐냐? 사실, 그 본문에 대해서 그 사실 자체를 보는 거예요. 본문에 대해서. 그리고는 거기에 따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사실,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오늘 내게 어떻게 적용을. 이 세 가지의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10월 13일까지 쫙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선포되어졌던 삶의 자리는 어떤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오늘날로 보면 그러한 상황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다시 전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도 하고 뒤에 가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의 문제 앞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셔. 재림이 지연돼. 그래갖고 사람들이 언제 오냐 이런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는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말씀들이 있죠. 오늘 박해 시대 때 히브리서 박해의 시대 때에 선포되어졌던 이런 배경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의미를 찾고요. 그다음에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거꾸로 가면 문제가 돼요. 거꾸로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정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이 의미는 이걸 거야. 그리고서는 거봐. 이 본문이 말하잖아. 이렇게 되면은요. 어디로 가요? 삼천포로 갑니다. 삼천포로. 혹시 삼천포 고향이신 분이 있나요? 네. 제가 옛날 경험이 한 번 있어서요. 삼천포 얘기했는데 군대 선임이 집이 삼천포였어요. 아주 예민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뭐 진주랑 합쳐졌다고 옛날에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진주인지 어딘지 뭐. 네. 자, 중요한 건 사실에서 시작해서 의미를 찾고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해서 시작해서 사실로 가게 되면은요,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흐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여기도 있지만 성경을 좀 그 뒤에까지 봐야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사실이 뭐예요? 한번 찾아봐요. 사실. 네, 베드로란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베드로란 사람이 탁 앞으로 나왔어요. 사실이에요. 또요. 네, 질문을 했죠. 질문의 내용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딱 보시면. 그러니까 용서하기 싫은 의도가 지금 사실만 보는 거예요. 사실만 보라고요. 의도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용서는 하겠지만 제한하고 싶다는 거죠. 마음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대답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죠? 이게 사실이에요. 자, 의미를 한번 찾아봐요. 의미를 상징하는 말이 있다면? 네? 죄를 범하면, 자, 죄를 범하면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여기 사실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형제. 형제.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낯선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가 말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용서하고 싶은데 얼마큼 용서할까요? 이게 팩트,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면의 의미는 뭐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처럼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하오리까 마냥 용서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마냥 용서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제한점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야기예요. 7번. 이 7번은 뭐예요? 행운의 숫자 7. 근데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수. 그래서요, 꽉 찬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자, 그런데 오늘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느냐, 이게 지금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의미를 찾으면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시나. 이게 뭐냐면 탈무드의 율법 해석서예요. 미시나라고 하는 탈무드, 율법을 해석하는 거. 그 해석을 하는 미시나에 따르면은 이제 용서를 하게 될 때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고백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요, 피해자에게 배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끝이야 이러지 않아요.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4번째가 뭐냐면 3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3번까지 용서를 구하래요.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약속하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런 조건을 피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조건을 피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내가 이제 똑같은 상황 만들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미시나에서 말하고 있는요, 회개할 때의 조건이에요. 몇 번 용서하라고요? 3번 용서하래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7번. 그러니까 통 큰 제한 아니에요? 그죠? 아니, 율법에도 3번이면 되는데 나는 7번까지 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만큼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 그만큼이면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맥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멋진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럼 여러분 몇 번이에요 이게? 네,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순수하세요. 몇 번이냐 했더니 490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뒤에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21절, 18장 21절, 22절 뒤에 23절에 뭐로 시작해요? 성경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자, 내가 7번 용서할까요? 내가 용서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용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너 왜 나한테 갚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내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긍휼하심이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다.
내가 놓고 잣대를 놓고 70번, 너는 7번이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은혜를 받고 은혜가 흘러가는 거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야 내 한계지. 아니요. 천국은 내가 갚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걸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인 거예요. 그럼 적용은 뭐겠습니까? 적용. 내가 용서를 한다. 그 용서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누굴 용서해야 될까? 형제 중에.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하마르티아. 이거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관역에서 퍼펙트 가운데로 가고 있다가 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어요. 내 욕심이 그 방향을 자꾸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거. 오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거는 법률 어디에, 민법에, 상법에 어디에,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죄는, 인식해야 되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도 읽어보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쭉 나와요. 여러분 그걸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예로 들자면, 베드로가, 제자된 베드로가 스승 되신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리고 내가 몇 번씩, 내가 용서할 건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 미시나에 따르면 3번이면 되는데 나는 7번 할 의향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해 받았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내가 오늘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형제 중에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어떻게 그 문제 풀어가게 될 거냐?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환대하며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자, 뒤에 또 보시면요. 자, 갈 길이 멀어서 다음 시간에 좀 적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안색이 점점 깊은 자, 신약 성서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자, 27권이에요. 27권. 그래서 우리 외울 때 교회학교 때 39, 27 그래서 27, 39, 27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외우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66권인데 신약 성서가 있는데 27권인데 그것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부분으로. 자, 보세요. 자,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 복음서가 자, 몇 개죠? 4개인데 내가 사도행전을 가로를 쳤어요. 그래서 역사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성령 체험하고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2개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여기는 공간복음이고요. 공간복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후속편이 뭐냐?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뒤에는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는 더 말씀드릴 거고. 자, 바울 서신은 총 몇 개예요? 네, 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13개예요.
믿으세요? 또 그래서 자, 근데 주요 서신들이 있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또 율법주의자들과 이제 한판 붙는 이제 이런 교회 위기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고린도 전후서 교회의 여러 분열의 문제들, 또 로마서 뭐 이게 다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옥중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도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서 선교를 또 했어요. 관심을 갖고 이제 쭉 이제 했고, 또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초기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서신들을 바울 사도가 기록해 가지고 보냈다.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 공동 서신은 뭐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히브리서. 그리고 묵시록은 요한계시록. 묵시록은 잘 아시다시피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쭉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자, 복음서는 주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죠? 기적의 역사.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자, 그러면 바울 서신하고 일반 공동 서신, 이거는 뭘까요? 어떤 특정한 교회의 상황이나, 예를 들면 박해의 상황도 있고,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의 상황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처럼 적대자들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뭐를 하느냐?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복음서의 말씀을 토대로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서신을 통해서 풀어준 거다. 그러니까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부분인 거고. 묵시록은 뭐냐? 묵시록은 이것은 재림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상황, 박해를 어떻게 견디어낼까를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조금 우리가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어갈 때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멘. 이 말씀 내가 아멘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뭐를 하느냐? 그 말씀이 재해석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재해석될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도 읽어갈 때 어떻게 되냐?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에 주목해야 돼요. 어떤가?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갈 때는 박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읽어가셔야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자세하게 그 말씀은 더 드릴 텐데요. 자, 신약 성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목적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요청이 있었어요. 자, 그 요청이 뭘까? 자, 무엇이 지연됐어요? 뭐가 지연됐을까요? 예? 재림의 지연인데 좀 멋있는 말로요, 파루시아의 지연이에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을 담아내는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파루시아, 파루시아의 지연. 자,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곧 오시겠다. 이제 곧 오시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갈릴리 사람들아, 그리고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같이 보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박해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연로해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떡하지? 말해도 모르고 후세에게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의 뭘까요? 박해.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침에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잖아요. 거기 박해 얼마나 박해가 오늘 아침에도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우리 별사람 다 나오잖아요. 막 이제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박해들이 쭉 지속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무덤에서 카타콤이 멋있어 보이지만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 무덤 가가지고 지금 거기 무덤 바닥에다 이렇게 뚫고서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회의해가지고 우리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100% 찬성하시겠어요? 꼭 거기밖에 안 됩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모이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그러다가 박해받고 순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유대교와의 차별성이에요. 차별성.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성경은요. 타낙이라는 말이에요. 타낙. 이게 유대인의 성경을 일컫는 말이 타낙이에요.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자, T는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하면 모세오경. 자, 이건 뭐냐면 N은 뭐냐면 느비임이에요. 느비임. 이거는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K는요. 케투빔이에요. 케투빔. 그래서 이거는 성문서예요. 이게 뭐냐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개신교회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유대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라의 말씀이 예언서, 느비임이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늘 그 역사 속에 재해석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느비임이에요. 그리고 케투빔은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제 이런 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찬미의 노래들. 이게 케투빔인데, 이 타낙이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의 성경이 오늘 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메시아의 문제에서 걸리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와 차별을 두는 거죠. 뒤에 이제 정경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영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감이었다는 거예요. 파루시아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어요. 로마가 박해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유대교와 차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써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게 성경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에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런 그 암수 정결한 쌍 이것도 다 달라요. 장이 넘어가면 달라요. 에덴 동산의 내용도 좀 약간 좀 다른 것도 있고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우리가 문학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인정하고 보겠습니까? 이거 오류투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이 지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역사서야 과학서야 그렇게 놓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우리 손에 쥐어졌을까? 여러분, 그 천주교의 성경, 카톨릭의 성경하고 우리 낙원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성경하고 같습니까? 예? 이참에 한번 천주교 갔다가 오시고 그래요. 성경 한번 보느라? 아니요, 달라요. 왜냐하면 외경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없는 그런 성경의 여러 일들이, 여러 부분들이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는데 정리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 권사님 잠깐 다 모여보세요. 우리 성경 우리 정리를 한번 하시죠. 이건 성경에 넣을까 저건 넣을까 우리 회의합시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요. 이단들이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경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최초로 기록된 책들은 바울 서신이다. 그리고 뒤를 이어 여러분 정경화 거기 나오죠? 자, 거기가 나오죠. 저기 여러분 5페이지에 자, 최초로 기록된 책들은 뭐예요? 여러분은 뭘로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이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마태복음일 거야. 그랬는데 아니요. 바울 서신이 먼저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져요. 자, 그런데 최초로 쓰여진 책들은 바울 서신이다. 그 뒤를 이어서 뭐요? 복음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한 문서들은 지금의 신약 27권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저술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따라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표현이 성경이 정경이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책들을 구별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즉 거룩한 문서들로부터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정경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경화 과정. 정경화 과정인데 여기서 선택된 책들을 정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제외된 책들을 그 내용의 진정성과 신빙성에 따라 외경 그리고 위경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채택된 건 정경이고요. 외경은 뭐냐면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뒤에 가면 제가 기준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사도성이 되고 보편성이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기준에 따라서 이걸 넣어야 되나 하다가 들어오지 못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외경이고, 위경은 언뜻 보면 가짜 같잖아요. 가짜. 짝퉁.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되게 신앙에 감동적인 것이기는 한데, 유익하기는 한데, 이게 누가 썼는지 사도성에 대해서 혹은 보편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위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요 화살표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화살표는 뭐냐면은요, 이제 역사예요, 역사.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몇 년도예요? 우리는 AD 시작하는 게 이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헌들을 보면은요, BC 6년부터 4년 사이일 거다. 왜냐하면 헤롯이 유아를 대학살하게 됐던 내용들이나 이제 이런 역사적 문헌으로 보면 BC 6년 내지 4년 정도가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AD 30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언제 회심했냐? 바울이 AD 32년에 회심을 합니다. AD 32년에 회심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역, 언제 순교를 하느냐면요. AD 64년 혹은 65년. 이때에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게 언제냐면요. 32년부터 64년 이 어간까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막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AD 70년에 성전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전에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걸 다 했는데 갑자기 AD 70년에 이제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AD 90년부터 96년에 도미티안 박해가 일어나요. 로마 황제인데 도미티안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이때 그냥 뭐 온통 황제 숭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성경이 정경화되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기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기는요 다 구전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알아요. 전해지고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고 승천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뭘 쳐다보냐,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올 텐데 근데 오시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림이 지연될 때 사람들이 막 불안해했어요. 그때 쓰여진 게 뭐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이죠. AD 32년이 지나서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그걸 읽어가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쭉 보다 보면은요, 거기에는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AD 한 40년경, 뭐 45년경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50년, AD 50년부터 이제 64년까지 이때 어떤 것이 쓰여지냐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게 아주 그냥 바울 사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갈 때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쭉 다 이제 이때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64년, 65년도에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또 적는 서신들이 쭉 또 등장하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흐름으로 쭉 가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충격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정도면 로마가 얼마나 박해하겠어요. 근데 이때 쓰여진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앞쪽으로는요, 광풍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아주 기적의 주님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무슨 얘기겠어요? 박해당할 때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힘을 내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뒷부분은 뭐가 나냐, 그 다음에 순환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그건 뭐냐, 주님도 이런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쯤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지나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 90년 이쯤 어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골로새서, 이런 것들이 쫙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거 뭐 너무 자세하게 안 적으셔도 돼요. 뒤에 다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멸망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어떤 말,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도미티안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축뚝 일어나게 되죠. 그때 무엇이 쓰여져요?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주님.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것을 이해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딱 하면은 야 그건 뭐야? 뭐가 있어? 그러면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것은
바울 사도가 초창기에 파루시아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혼란 겪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재림의 문제는 이렇게 바라야 된다 얘기했고, 또 오늘 그 AD 64년도 65년도 이 어간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적극적으로 막 고린도 교회도 관여하고 갈라디아서 뭐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쫙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쭉 이루어 갔다가 그리고 순교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했어. 보이는 성전이 없으니까 말씀을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서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박해를 만나고,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안 어렵죠?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네네네.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보는 것하고의 성경을 보는 달라요. 자, 지금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우리 금요기도회 끝나기 있는 시간에는 끝나요. 반드시. 자,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짓말이에요. 자, 자, 정경화 과정이 있는데, 자, 정경이라는 뜻은요,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 카메라 있었죠,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캐논. 자, 캐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대기, 장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규범. 그리고 표준. 규범,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준이 되는 문헌이다. 그래서 신약 27권의 책이 정경으로 채택되기까지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 그 지위를 갖는 건 뭐냐?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가치고 규범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정경화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대두된 계기는 공교롭게도 가론데 누굴까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마르시온. 주후 140년경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지주의자예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단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성서를 선택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이원론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다. 이런 게 있어요. 영은 신성하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그 영의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물질의 무슨 물질, 뭐 우리가 손에 잡히는 모든 형이하학적인 것들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까지 간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심판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우월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을 좋아했고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을 또 싫어해가지고는 그건 구약적인 것들은 다 배제해버렸어요. 이건 다 쓰레기 같은 거야. 다 없애고, 그리고 자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바울서진 그 10권,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추려낸 대꾸라고 하는 걸 놓고는 이게 성경이야 그래 놓고서는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정경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단이 먼저 성경을 마구마구 재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근데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막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막 사람들이 막 어느 걸 붙잡아야 되는지 막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꾸 변질되고 왜곡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뭘 하느냐? 야, 그러면 우리 신앙의 규범으로 삼게 될 정경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넣자 빼자가 아니라 당시의 교회들을 탐방하고 공동체들을 탐방해 가면서 거기에서 인정하고 있고 가치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은 뭔지,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보류하고 있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리겐이 먼저 이제 그 일들을 했어요.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성욕을 제어하자 그래서 자신의 성기를 잘라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사람이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뭐냐,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호모 레고메나라고 있어요. 호모 레고메나. 이게 뭐냐면 모든 교회에서 성경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책들을 이야기하는 게 호모 레고메나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예요.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서 이것은 정말 가치 있고 신앙의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원교회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신내교회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한마음교회에서도 인정하고, 태음교회에서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다. 그거를 호모 레고메나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의 13개 서신,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게 쭉 다 적었어요. 근데 뒤에 안티레고메나는 그럼 뭘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건 아니라고 얘기가 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3서, 야고보서, 유다서, 뭐 바나바서, 허마스의 목자, 디다케, 히브리 복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다들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인정했고 어디서는 아니야. 그런 거는 안티레고메나라고 하는 데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것이 뒤에 유세비우스, 오리겐이 죽고 난 다음에 유세비우스가 또 그것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정리해서 언제 그것이 확정이 됐느냐면 397년에 이것이 신약성경 27권이 확정이 최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140년대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막 성경을 재단하게 돼서 위협을 느끼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397년에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공동체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살피고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신약 27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367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367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누굴까요? 밑에 영어 써 있어요. 그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이것이 거의 뭐 보편화가 됐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게 이집트의 감독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쪽, 애굽 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쪽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이 아타나시우스가 39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성약정서 27권을 정경으로 규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서 사람들에게 툭 전했는데 당시에 이 아타나시우스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을 때 모두가 다 공유하고 공감했고, 그리고 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초대 교부죠. 이 어거스틴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3차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그리고 히포의 레기우스 종교회의에서 이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기로 확정을 짓는 회의를 이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람이 어떻게 정경을, 이건 성경이고 아니고 어떻게 판단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야? 마음 맞는 사람들대로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성경 속에 정경으로 채택되고
또 거기에서 14개의 외경을 채택하고 그 외경이 이제 또 카톨릭 성경 공동 번역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위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에 권위를 주고 우리들이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잡을 거냐. 이제 요런 이래 교회사의 전통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교가 정경으로 결정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냐? 호모 레고메나 뭐 이렇게 가가지고 안티 레고메나 뭐 이렇게 결정짓는 이유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 이걸 누가 썼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함께했던 사도들이 했냐? 이제 이런 것들 누가 썼느냐에 대한 사도성의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왔던 거예요. 이거 중요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성과 더불어서 책의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 영적인 성격과 훌륭한 내용,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반복적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의 내용들이 여기에 있느냐,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셋째는 보편성.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아주 교회 공동체들마다 호모레고메나,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들을 받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이제 너희에게 알린 거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성, 그리고 책의 내용과 보편성, 이런 기준으로 호모레고메나, 안티레고메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오랜 세월 동안 조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단들의 위협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뭔가를 탁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라면 물 올릴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잠 안 올 때 이렇게 비고 자면은 내가 잠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 성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도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요. 이단들이 공격해 오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사도신경 가만히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교리적인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요, 이단한테 흔들려요.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이제 서비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나와요. 이거 이제 복음서를 읽어갈 때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하고 나와. 자, 여기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그 받은 데 있죠? 교환에 좀 어둡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건 누구의 그림이냐면은요,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이제 화가의 그림입니다. 성화인데 이분은 우리가 성금요일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림을 한번 저희들이 설교하면서 또 기억나세요? 십자가 위에서 향과 칠언이라는 주제로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 했었는데 그 그림도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오늘 이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이분이 성전에서 이렇게 와서 논쟁하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대해서 그림을 그린 작품이 있어요. 1800년대 작품이에요. 여기에 보면 쭉 앉아서 항상 보면 그 그림들을 보면은 이 서 있어요. 딴 사람들 앉아서 얘기 듣고 딱 그러는데 꼭 서가지고요, 이 손을 어디에다 대요? 허리에다가 돼요. 허리에다. 예. 이해해요. 당시에는 옷이 펑퍼짐해갖고
어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한번 이제 붙어보자 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 뒤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게 또 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하고 막 논쟁하고 막 이제 이러는 장면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복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또 헤롯 당,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곁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친절하잖아요. 여러분 교환에다가 제가 이렇게 쭉 다 적어드렸어요. 거기 보면, 자, 사두개파라는 말은 제사장 누구의 후예들이냐? 사독. 사독이란 사람 아세요? 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사독. 자, 제사장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아론이죠. 아론. 출애굽할 때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쭉 오다가 솔로몬 시절에 오게 되면 사독이라고 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오는데, 그 사독의 후예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자, 근데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시작. 종파라는 것은 공통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 모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두개파가 대부분 신분이 높은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 안에서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평민 귀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같은 사상적인 기반을 공유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두개파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폐쇄적인 집단이었고 산헤드린이 주된 활동 무대였어요. 산헤드린.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재판한 여러 일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뭐 이제 이런 거죠. 산헤드린이 주된 활동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많았어요. 성전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자, 사두개인들은 성서 해석의 근거를 기록된 할라카. 이건 뭐냐면은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인정했어요. 구전으로 온 전통. 바리새인은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을 인정하자 주의였는데,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기록된 것만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만을 중시 여기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켰으며 제의와 제사장에 관한 규정들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제의와 제사장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 자기들의 얘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사두개인은 정부와 사법권을 장악한 집단이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1세기 초반에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힘을 잃어갔다. 1세기 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이 힘을 잃는 원인? 멸망해 가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이후로 젤롯 당과 율법학자들이 가장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로 떠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AD 70년 그때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집에서 재판 받잖아요. 그때 재판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 되는 거죠. 자, 바리새파는 그럼 누구냐? 자, 바리새인의 뜻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별된 자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자, 율법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전문가는 얘기고, 또 하나, 다른 하나는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 그래서 삶이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된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선생됨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신망이 두터웠고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죠. 자, 바리새파는 주전 2세기경에 시작됐는데 사실 성서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아까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었다면 오늘 바리새파는 오늘 평신도 그룹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주후 180년경에 이르러 거룩한 공동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규범적 생활이 시작됐다 쭉 나오는데, 이 바리새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돼요. 아까 그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정결 규정들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리새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명예롭기도 하고 또 아주 자긍심을 가질 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자, 이들은 하루를 3등분 해갖고 뭐를 하느냐? 공부와 기도와 수공업을 했어요. 이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부도 했고 기도도 했고 수공업에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상류 계급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죠. 지금 수공업을 해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고 레위인도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됐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막 이제 사람들이 그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거죠. 자, 뒤에 보면 또 뒷면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제의만 보장이 된다면 유다 땅의 정치 지배 구조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래서 헤롯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고 안정적인 제의를 보장받게 된다. 그러니까 뭐 성전에서 이 제사만 보장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뭐 얼마든지 내가 황제 숭배하고 충성 서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구별된 자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아주 분명한, 물론 뭐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뭐 예수님이 저주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학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과 많이 혼동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동의어가 아니다. 율법학자들의 계층은 매우 다양했다. 같은 신학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이해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율법학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70년을 살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낯선 땅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때 에스라가 이제 제사장이었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 제사장이 끌려갔으니까 거기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하나님 언약의 때는 언젠지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데서부터 쭉 오는 거예요. 성전은 갈 수 없지만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을 지키다가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하게 되고 그 귀환에서 성전을 지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에스라의 전통은 유지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서기관 그룹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보이는 성전이 멸망하니까 이제 무엇 중심으로 되느냐? 회당 중심의 에스라 전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나고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재판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랍비라는 말, 이게 바로 율법학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제사장들처럼 가문을 입증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고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끊임없이 논쟁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논쟁을 펼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율법학자. 그럼 헤롯 왕은 누구냐? 헤롯 땅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누굴 따르겠어요? 네. 분봉왕 에돔 사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두메 사람이란 표현을 해요. 이두메. 이거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의 왕이 돼요. 분봉왕이. 대단한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이 대단한 정치력이에요. 또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들도 분봉왕 통치를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헤롯의 가문을 거기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협주의자고 실리주의자입니다.
내가 이걸 지켜낼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열심당은 누구냐? 헤롯당과는 좀 반대예요. 자객이란 뜻으로 종교적 당파가 아니라 열성적인 민족주의 집단이다. 이들은 혁명을 선택한 사람들이기에 로마를 힘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을 이제 읽어가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여러분 힘내요. 이거 다음 주에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것도 또 있는데. 자,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집단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집단이 있어요. 이단들. 왜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신앙의 수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영지주의의 기원은 기독교 이전에 혼합주의 전통에 있어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좋은 거 취합하고 여기에 좋은 거 취합하고 여기에 좋은 거 취합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전통이 여기에 있는데, 근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원론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하나님과 완전히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의 하나님이랑 달랐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다. 물질 육체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닌데 계속 악하다고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고 혼합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시온주의, 말시온이 나와요. 이 말시온은 어디서 나왔냐? 영지주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근데 영지주의와 비슷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육 이원론. 이원론은 같아요. 영과 육에 대한 이원론은 같아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계시의 개방성이라는 것이 달라요. 뭐냐면 영지주의는 원래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받고 신비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것을 체득한 사람은 내가 자유로운 것이 되는 건데, 오늘 여기는 뭐냐면 누군가의 그런 그노시스가 누군가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열려 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요, 언뜻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말시온이 재단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건 말씀이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말씀이고 이건 아니고 재단하게 됐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시온은 어떤 것을 했냐면 바울 계통의 성경만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맞아요. 삼층천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막 자기가 또 이방 중심적이고 막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에는 이 말시온 때문에 성경이 정경화 과정을 거치게 됐고, 다음에 에비온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비온주의. 이거는 헬라 철학적인 것이 마르시온과 영지주의라면 에비온주의는 유대 기독교적인 이단이에요. 유대 기독교. 자, 에비온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 이것이 기독교 전통의 삼위일체론인데 그걸 부정을 합니다. 근데 그 부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님이라는 인성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때 예수님께 임한 거다. 그리고 언제 떠났느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가상칠언할 그때 씩 하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라 뭐를 했냐? 율법을 완성하는 그 일들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 쪽에서 벌어졌던 이단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몬타누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몬타누스는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몬타누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들을 했느냐면요. 여기에 보면 성령운동, 과격한 성령운동, 임박한 종말론, 극단적 금욕주의. 이런 몬타누스주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을 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닫혀졌는데, 이제 계시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끝나고 마감되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성령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성령을 부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더 큰 계시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몬타누스 때문에 성경을 또 확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이단들로 인해 교회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나? 정통 성경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잘라붙인 말시온 때문에 교회가 공식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도 자신을 통해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주장을 펴는 몬타누스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확정하면서 사도시대 이후의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 이단들의 문제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 27권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단의 문제,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단들이 영지주의인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후서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가면 축축축축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몬타누스주의처럼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난 직통 계시 받는다. 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게 우리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함으로 이렇게 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정경화의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행히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막 혼미하잖아요, 그죠?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이제 일하시고 지금 10시가 다 돼 오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로 좀 한번 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보시고, 그렇게 차곡차곡 놓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책들 제가 이만큼 막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이렇게 책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신권사님이 올라오시면서, 목사님 그거 오늘 다 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제가 이런 책들을 참고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 근데 그러니까 제가 허무맹랑하게 지금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책들을 통해서 참고하고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실제적인 것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오늘은 개론적인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제가 저 뒤에 그 숙제 다 챙기셨죠? 네, 숙제는 여러분들이 그거 잘 하셔서요. 거기 보면 제출일도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적으셔가지고 저기 맨 끝에 소감 적으라 그러니까 좋았다. 그랬구나.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거기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좀 잘 적으시면은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또 질문하시는 분이나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힘드시겠죠? 주일에 여러분들 또 이거 한번 보시고서 또 궁금하신 거는 제게 또 말씀을 주시거나 제게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하시고,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이 요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록한 것들 중에서 요거 위협과 위기가 정경화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세웠구나.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때에 맞는 예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고 공유되어져서 호모레고메나 수많은 교회들을 다 다녔는데 이 말씀들을 붙들고 서고 있더라. 그때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흩어져 있지만 그 말씀 붙들고 서더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들 하나하나들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 편식하지 않고 말씀 잘 붙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또 하나님 열심당 헤롯당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했던 사람이 있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잘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심령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약의 그런 첫 번째 시간 개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왜 읽어야 하고 또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이단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어떠한 이단의 유혹들에도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